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차례로 6째 날 새벽을 깨우시는데, 어떤 일이 있든지 내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 들으실 줄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짐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도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주어져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요,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다 풍랑 끝나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것 성경으로 읽고 봐서 하나님 저렇게 약속하신 대로 살려놓으셨구나, 그렇게 믿는 거지, 지금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고 힘들고 억울해하고 안타깝고 아픈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역사하시고 살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생각만큼 안 풀려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여도요, 지금은 억울한 일처럼 보여도, 지금은 답답하게 맡긴 것처럼 보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오늘도 설교 말씀 끝나면 함께 부르려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공평함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이민교회 가기 전에 2002년도였는데 그때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늘소리 찬양단이 그때 예배 때마다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이 입에 밴 다음에 이민교회 갔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더라고요. 떠날 때는 한 50명 모인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니. 제 아들 병우까지 합해서 12명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첫 예배를 잊지도 못해요. 우리 허정원 사모님 기도 같이 하신다고 오늘 금요철에 이렇게 와 계신데 처음 캐나다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2003년도에 전도 폭발팀하고 같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사모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첫 예배 때 엄청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시고 또 사모님하고 감독회장님 첫 목회 하시면 개척교회 하시면서 첫 목회 생각도 나시고 그러셔서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래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민교회가요 목회자 바뀌면 팍팍 깨지는 교회들이잖아요. 깨진다고 그래요. 교회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첫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낭망했었으면 아마 오늘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찬양이요 그렇게 많이 부르고 가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퍽퍽퍽퍽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6분, 아니 교인이 70명밖에 안 되는데 교류와 장정에도 안 맞는 그 장로님이 6분이나 돼가지고 다른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게 들렸는데 장로감리교회라고 그래서 장로감리교회 장로님들 하도 많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높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방 캐나다 지방에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높아지는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찬양했을 때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참 은혜라고 하는 게 이제 와서 느껴져요.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때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깨우면서 주제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참으로 진실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불꽃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안 나타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내가 세일에 한 주간 했는데 나에게 전혀 징조가 안 보인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리고성도요 엿새 날까지는 한 징조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7째 날 7바퀴 돌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무너뜨리시잖아요. 눈에 흔적과 징조가 안 보인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때로는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어거스틴이라고도 그러죠.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아는 책, 특별히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과 또 어거스틴의 하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악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으실래요? 선한 자리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그 고통을 풀어내느냐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산의 진미로 내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여간 채소로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고통 아닙니까?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받고 오늘 이게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다니엘이 한 80세가 돼가지고요 지금 다시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되어서 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시기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 80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그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권투 같은 거 보면 도전자 챔피언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도전자보다 챔피언이 훨씬 더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방어해 나가는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다니엘이 물론 결단력도 대단한 어려서부터 결단하는 거 보면 결단력도 대단한 거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풀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지혜도 대단하고 총명도 대단하고 인간관계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 보면 인간관계도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말씀 아니어도 느낌으로도 알잖아. 야, 어떻게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린아이서부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도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나가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2절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많은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조그마한 유대 나라에 어린아이 데려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버림받지도 않아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계속 올라가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본문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인정까지 받습니다. 왕에게. 허물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니까 다니엘에게서 너무 성실해가지고 허물이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보통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이방 사람인데, 잡아온 포로인데, 포로가 교육받고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수석 총리가 돼서 그 사람 다니엘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세상살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 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저 큰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점심을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다 사시고 하신 그 저 큰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진급할 때도요, 동기들도 잘 됐다고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것 같고 기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들 아니면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으로는 부러움 반, 시기 반이 다 있잖아요. 그 인간 세상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왜 없겠어요? 이방 사람인데 모함거리를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더라고요. 법칙. 모함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무지 세상적인 걸로는 모함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되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너무 정확하게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고 모함할 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가 되는 걸로 찾아서 저는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다 소문나서 아니까 그거 하나님의 율법에 대치되는 거, 그거 워낙 잘 지키니까 다른 법을 만들어서 대치될 만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함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마음이 민첩한,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올무 속에 다니엘은 꿋꿋하더라고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새를 노리는데, 마귀는 틈새를 어느 틈새를 노리냐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도 마귀는 노릴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이거 잘하니까 됐다, 그럴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새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흠없는 다니엘, 하나님 앞에 흠도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바사제국의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꺾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거, 그거 쳐가지고 우리 거꾸로 들이면 우리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 조소를 내렸는데 알고 내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잡으려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던진다. 다니엘 잡으려고 낸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겠죠. 30일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30일 동안만 기도시면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 기간에는 뭐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니까 잠깐 쉬었다 가면 하나님 그 30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타협할 거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10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인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다니엘. 사자굴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맡기는 게 신뢰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정의, 제가 내린 정의 있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타협이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타협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의 편에서 편법을 썼다면 이 고관들이 다시 다니엘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끌어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편법 쓰지 않고 편법을 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버텨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벼랑 끝에서부터 이방에 잡혀나와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어려서부터 지내면서 벼랑 끝에서부터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돼서도 관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들어가서 생명 죽는 것 그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신뢰했던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갑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이거구나.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이때는 만약 내가 평안했는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면 거의 99%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9%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자녀 때문에 말 못할 일들이 생겼다면 우연이라고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정립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기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또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 내주신 분들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도 수술하신 분 계시죠?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수술하시고, 또 수술해야 될 검사 결과가 나온 분도 있고요. 또 사업 잘 하시다가 지금 막혀 있는 분도 있어요. 공사가 중단된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기도 부탁하는 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 제가 하면서 다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기도 답신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어려운 문제 뜻하지 아니하게 기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셔서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자녀 군대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요즘엔 군대 가는 것도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추첨해서 가는데 컴퓨터로 지원했다가 금방 아마 이렇게 컴퓨터 랜덤 무작위 해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안 돼가지고 또 속상해하시는 권사님 계셔서 제가 또 문자로 보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돼요. 억울하고 지금 막혀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다니엘서 1장서부터 보면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말씀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술객이나 그 관료들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불러서도 그에게 꿈풀이를 잘하는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한 번만 열어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오늘 6장에만 기도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2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거기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까지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하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내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기한을 허락받아서 다니엘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 신뢰가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기도가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억울한 가운데 있고 기도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몇 번 갔다 왔어요. 저 춘천에 소양강댐. 이 지난 여름에는 정말 소양강댐 수위가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하고 한 번 더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10월달에 한 번, 작년 10월달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물수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 댐에서도요, 물 수위가 차야 이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공급도 안 돼서 단수한다 이런 얘기도 지난 가을에 너무 가물어서 막 그랬지만, 이 댐 발전도요, 물이 어느 정도 차진 다음에 물이 흘러내려야 거기에서 발전이 생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하는데, 기도 채우기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앞서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 본당 공사할 때도 지난 우리 29주년 창립기념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본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우리 회의하면서 늘 보면 재정이 얼마만큼 있느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읽은 성경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지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사 돼서 지금 25년째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쉰이 돼가지고요 50년 살면서요, 제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과 수치로 하나님 일하신 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시잖아요. 미디안 백성하고 싸우는데도 450대 1로 싸워도 이기게 하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도 850대 1이에요. 숫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이 어느 정도 승리를 굳히고 나서요, 내 인구 군사들 20살이 넘는 장정들이 얼마나 되나 인구 세는데 하나님 너 힘으로 했냐?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셨거든. 그래서 의논한 게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기도도 부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면서 3만 시간 기도 모으기 하면서 하나님 역사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이거 시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 모으기들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이게 안 써내시는 분들도 많이 기도하시는데 구태여 써내냐 그러고 안 써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공사를 시작하는 날 기도를 헤아려 놓고 전부 다들 목사님 조금 모자라요 10,000시간에. 근데 10,000시간에 공사 시작한다는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공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까지 기도 항아리에 기도하신 거 써내셨나 봐. 우리 기도 모으기 그 시간을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통계를 최종 내시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기공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1046시간이에요. 저도 숫자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하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마음이 모두어질 때 하나님 하시는구나. 계산도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채우실 거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이 여기까지 정말 30년 동안 우리 전용재 목사님 통해서 크게 읽어놓으시고 또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본당 다 지었다고 우리 사명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명 끝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절대 사명 끝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옮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어 놓으신 성전의 마무리 작업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는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윤경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러면 40년 전에 교보빌딩 광화문에 세울 때 창립 멤버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6년도에 IMF 끝나고 나서 그 원래 이렇게 뭐 기업을 세우고 그럴 때 창립 멤버는 다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렸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은퇴 기한이 돼서 은퇴하신 게 아니라 명퇴라고 그러죠. 그냥 명예퇴직, 그냥 중간에 잘리셨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창립 멤버인데 교보 빌딩 세울 때. 그런데 장로님이시라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어머니 늘 나를 위해서 새벽에 일평생 새벽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이 끝날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내 인생이 하프타임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요, 내가 바빠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했던 것들 이 기회에 하나님 주신 하프타임 이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에 성경 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2달 후에 교보문고 사장으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내가 등한히 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사니까 일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새벽을 깨우셨던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프타임 주신 게 맞구나. 그리고 교보문고의 사장으로 가가지고요, 매출이 그 2배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몽골, 우리 문 목사님도 몽골 재단, 장학재단 사업회 이사장도 하고 뭐 좋은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 때로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감사였거든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 받으면요 버릴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고난의 의미 알잖아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알잖아요. 또 우리는 고난의 유익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마지막 결론자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우리 잠언 24장 10절 한번 좀 열어보시겠어요? 잠깐만. 우리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담한 만큼 내가 그거 의지한 게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실망해서 낙망했다면 내가 남편을 얼마나 의지했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는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또 그러더라고. 자식은 배반 당하려고 기르는 거니까 자식할 때 기대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표현하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시니어 타워 가서 그 설교 했는데, 원로 장로님 85세 되신 원로 장로님이요, 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이제 40대 후반 된 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해놓고 아버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근데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너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했다. 그리고 끊었대요.
그런데 한 1시간 반쯤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님 뭐라고 제 남편한테 말씀하셨는지 아범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 1시간째 울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이 사랑은 표현하는 거더라고. 표현하는 거. 예. 성도 간의 관계도요. 그래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물론 의지할 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또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 캐나다에 있어도 이 카톡이 되니까 카톡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 이 녀석이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게 있어요. 뭘 기도 부탁했냐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5월달에 졸업이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이나 캐나다나 다 취직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세일에 동안 기도할게. 그러다가 이제 세일이 1주간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아침에 보냈어요. 아들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너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이모티콘. 예. 그래서 아빠도 기도 부탁이 있는데 교회 공사 시작하고 있어. 교회도 위해서 좀 네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줘. 그랬더니 이모티콘 이거 보냈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표현하고 이렇게 답신이 오면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표현이잖아요.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뭐 의지했는가. 내가 낙담하고 있다면 그 낙담한 문제가 뭔가를 한번 지금 보세요.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사업이에요? 내가 사업을 더 의지했어요? 아니, 우리가 의지할 거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족에게 실망했어요? 자녀에게 실망했어요? 부모에게 실망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의지할 거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번 세일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계신다. 그게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낙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힘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환경도 사람도 놓잖아요. 끈도 놓잖아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불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